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건과 감사함을 주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감사와 신령과 경건을 연락하시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에게 주의 만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사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다시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105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로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쏘가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환난 중에 성도들 구원하여 주셨네. 노아 시몬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을 보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천사들아 오래 함께 주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비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영원토록 죄 사함과 영생의 구원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은 우리 인생들이 감사하는 일에 인색하고 생각이 짧으며 감사하는 마음들이 되지 못한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에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할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디고 무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오며 일평생 감사함인 충만하여 기쁨으로 주께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더 아름답게 헌신하는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다하시오니 주여 위기를 만난 일이 감사하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늘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항상 감사가 우리 마음의 입술에 붙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베품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과 말씀으로 진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섬기는 일에 모두가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불평과 불만이 가라앉고 모든 거짓과 악한 것들이 약화되어지게 하시며 진실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들이 부흥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세계 선교와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족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워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선교지에도 주님이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간절히 감사하며 주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응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축복하시며 주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8편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일이 있고 또 간절히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히 기도할 일에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로 삼아요. 이 시편 118편은 113편에서 117절까지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시편 113편에서 117편은 애굽의 할렐 그래가지고 여기 할렐루야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집트의 출애굽의 광야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상기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113편에서 117편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117편까지 나와요. 그런데 117편과 118편이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117편의 2절이 118편의 1절하고 같아요. 이게. 117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을 말하고 그것의 내용들을, 이유들을 찬송하자고 하는 것이 118편. 그래서 길게 보면 113편에서 118편까지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출애굽, 홍해,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경험들을 기억했어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현재의 위기에 대입, 적용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고 그런 응답을 확신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위기를 만나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위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과거의 은혜의 체험, 성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생각해내고 끄집어내어서 현재와 미래의 위기에 대입하여 가지고 여러분 지난날에 역사하신 것처럼 이제도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호산나 지금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장래와 미래에도 위기 속에 찬송할 수 있는 이런 날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에 그랬어요. 이 날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18편에 보면 이것이 고난과 위기를 당한 성도의 기도와 찬송이라 그래서요.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이런 식구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그랬어요.
11절에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다 그랬어요.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 그랬어요. 17절에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죽을 일도 만났어요.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이런 날이 있어서 그런 날도 있었지만 24절처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고난의 날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고난에서 구원받고 찬송하고 감사할 날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날이 있는 것처럼 구름 끼고 비가 오는 날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날도 있고 햇빛 비치는 날도 있고 찬송하는 날도 있어요. 절망은 어디서 옵니까? 위기를 당한 날만 생각해서 그래. 위기가 있는 날이 있으면 구원받는 날도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죽을 줄 알았어. 그러나 내가 죽지 않았다 그랬어요. 22절에 건축자들에게 버린 돌,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날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 되는 날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날은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날이고 위기를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위기를 당한 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다른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좀 부자연스럽다 문맥이 아니 찬송을 하고 할렐루야 하더니 뭘 또 기도가 나오냐 그래서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응답을 체험하고 보니까 또 나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구원받았는데 응답받았는데 감사한데 즐거운데 뭐예요? 마음 한쪽 구석에는 어두운 일들이 있어. 또 생각해 보니까 인생에는 앞으로의 나의 미래에는 어려움이 전혀 없겠느냐? 있어.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예상하게 되어져. 또 현재도 벌써 그런 기미가 좀 있어.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간절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25절에 반복해서 말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반복해서 말해서요.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이 말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이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호산나. 간절함이 들어가야 돼. 다시 한 번 더. 호산나. 간절함이 들어가 있어요. 과거에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는데 현재도 위기가 있고 앞으로도 위기가 있을 거야. 그래서 간절함이 있어요. 왜 이 기도가 간절하겠어요? 위기를 만나서 겁이 나서 아니에요. 간절함은 어디서 오겠어요? 위기가 간절함을 주지 않아.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위기를 당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여서 간절해지는 것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자기 감정에 속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간절히 원했는데 불확실하면 응답받을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면 어느 순간 지나가면 어느 주기가 지나가면은 간절함이 시들시들해져요. 이게. 그 다음부터는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간절함이 식어버리겠어요? 확신이 없는 거야. 확신이 있으면은 간절함이 강도가 점점 강해져. 여러분, 이 간절함 어디서 오겠어요?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확신, 감사,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함을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되어져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난날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여기에 대한 찬양과 기쁨이 없으면 간절함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에 확신이 들었어. 앞으로도 주님 역사해 줄 거야. 여기서 나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그래서 간절함이 가면 갈수록 강도가 세워져. 그래서 꼭 응답 받아야 되겠어. 옛날에 응답 받은 것처럼 지금도 응답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여호와께서 정하시다고 하는 말이 밑에 주위에 보면 지으신 날 그래서요. 행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날은 무슨 날이요? 우리가 위기를 맞는 이 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날은 무슨 날이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감사로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간절해져요. 문제 자체가 우리를 간절하게 만드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하지 아니하면 간절하지 않아.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날 이제라고 하는 말은 제발 그런 뜻이야 이게. 원래 직역하면 제발 이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제는 이런 거지. 뭐 그래 여기 이제도 간절함의 뉘앙스가 있죠.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체험을 생각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의 위기에 대하여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감사한 거지. 체험한 자는 응답을 확신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22절에 하나님이 버린 돌을 모퉁이 돌 삼아 줬어요. 그래서 이 간절함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뭐 어렵지 않다. 여러분 미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인생인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봤어요? 제사장이 봤어. 그래서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옛날에 구원해 줬잖아요. 지금도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제사장이 봤어. 그래서 그를 축복해 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왔어. 주님의 이름에 호소하고 있어. 주님의 이름을 믿고 있어.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온 사람이요 이게. 복음서 기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단어를 예수님에게 붙였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다른 이름이야 이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이 이름을 사용했어요. 이게 메시아적 이름이라. 사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온다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의 이름을 확신하고 뭐 이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다 우리가 적용합니다.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온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왔잖아. 주님의 이름을 믿고 왔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말은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구약의 축도를 인용한 말씀이에요. 압축 정리 요약해서 제사장이 축복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온 자여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가 너를 축복하였도다. 어디서 복을 받는다는 거요?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언적인 축복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나온 자에게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마치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한 것처럼 자식이 없어 한이 많아가지고 너무 슬퍼서요. 술 취한 여자처럼 입만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착각을 한 거야. 아이, 낮에부터 낮술부터 먹고 이러면 어떡해? 이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한이 많은 여자입니다.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엘리가 그래? 아이고 내가 잘못 봤네. 평안히 가라. 주께서 너를 축복하실지로다 그랬어요. 이 좀 뭐 크게 좋은 평가받지 못한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덕담이야 이게. 응? 근데 한나는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화합해서 아멘했다. 믿음으로 화합해서 아멘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어. 기도하는 사람을 술 취한 사람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분별력이 없는 엘리 제사장의 그 덕담을 한나 아줌마는 덕담으로만 생각 안 해서 여호와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화합해서 아멘했어요. 이게.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한나는 집에 돌아간 그날부터 음식을 먹어서 금식 안 해서 그 다음부터 슬퍼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고. 그래서 사무엘을 탄생한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한다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예언적인 말이었어요. 이게. 감사한 자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졌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나가는 말도 그냥 들리지 않아. 지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에서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허툴게 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가도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읽다가 보면 이게 뭐요? 나의 말씀으로 크게 들려. 이게 크게 보여. 이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에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해주면서 제사장이 권면을 했어요.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분에 멜지어다. 하나님이 빛을 줘서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였도다. 이 말이 빛으로 와닿았어. 와, 막 생각에 밝아졌어. 이게. 전기가 번쩍한 거예요. 이게. 그 사람에게 절기 제물을 제단분에 매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번역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이대로, 또 다르게는 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어라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발음이 비슷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해서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분에 멜지어다 한 거예요. 밧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뭇가지로도 읽혀질 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또 여기 맨다고 하는 말은 흔든다라고 하는 동사로도 될 수 있어요, 발음이. 그래서 그래요, 이게. 자, 근데 여기는 제물을 밧줄로 매라 그래서요. 이런 표현은 자연스럽지 않아.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물을 제단에 매는 이런 일도 없어.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대개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면 레위인들이 그걸 잡아서 제단 뿔에는 각을 떠서 불 태우려고 얹을 뿐이에요, 이게. 근데 제단 뿔에 묵지 않아.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문맥의 흐름이에요, 이게. 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옛날에도 하나님의 도움받은 은혜가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 조상들이 은혜 받은 생각이 나.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구원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겁니다. 안심하세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한마디 한마디 제물을 제단불에 매라 하는 것이에요. 아니, 제물은 소원의 제물이 아니고 감사의 제물이에요, 지금. 아직 뭐 역사가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어. 위기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절기의 제물, 감사의 제물을 제단에 매세요. 이 말은 제단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이제 기도했을 뿐이고, 이제 뭐 말씀 하나 들었을 뿐이고, 이제 성경 구절 하나 받았을 뿐인데, 믿으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예언적이야, 이게. 예언적으로 구원을 말씀해 주시니까 나도 거기에 화답해서 예언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지요. 제단불에 제물을 묶어놓아서 이것을 바칩니다 한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선수 치자.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났어.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옛날에 역사하신 것처럼 이제도 오늘도 이 날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날이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안심하라. 주님이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주님 앞에 소원의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 예물을 드려. 이건 도장 찍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푸시하는 거예요, 이게. 위기를 당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소원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근데 한 수준에 더 높은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 감사의 제물을 드려. 아니, 하나님이 오늘 일해 주세요. 이제 응답해 주세요. 아직 일 안 해서 주님이.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해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서 예물을 드렸어. 이게 참 곤란해, 이게.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요.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보니까 도와줄 수 없는 일이야. 도와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근데 찾아와서 밥을 사주면서 날 좀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거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밥을 먹으면은 밥값을 해야 되잖아, 이게. 그래서 내가 목사님 미안하지만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할 수 없어. 도와주세요, 목사님. 자, 밥부터 먹읍시다. 이야기는 나중에. 근데 밥 먹으면 안 돼, 이거. 밥 먹으면은 내가 뭘 해야 되잖아. 밥값을 해야 되잖아, 이게. 그래, 밥 먹자. 밥 먹는 순간 뭐요? 나는 고민이 많아. 답을 찾아내야 돼. 내가 이게 밀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수 치는 거야, 나한테 지금. 날 밀어붙이는 거야, 지금. 내가 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나를 만드는 거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감사로 선수 치자. 하나님이 좀 일단 난처한 거야, 이게. 아니, 이게 됐는데 그만하면 됐지. 뭘 또 더 해. 됐어야. 니 똑바로 살아, 이제. 전에 도와줬더니 말이야, 네가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뭐 그래놓고 이제 또 뻔뻔스럽다, 야. 이런 생각 좀 있는데, 이게 말이야,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밖에는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을 뜻받치네. 아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하나님 밀리는 거예요, 이게. 꿀팁이요. 이렇게. 우리 믿음을 업그레이드해서 감사의 제물을 제단에 매기를 바랍니다. 예? 리본 달려서 주렁주렁 달아났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할 수가 없잖아. 감사가 우리의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감사로 선수 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는 꿀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28절 29절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18절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시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감사의 제물을 제단에 맸는데 찬송이 터져 나왔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의 그 흥분, 그 감격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확 생겨버렸어.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의 감사 찬송이 나온 거예요. 이날에 고난을 당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 날, 고난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 이제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 기도한 날, 예언적인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제물을 제단에 맨 날, 결과가 뭐예요? 홍해를 건넌 기분이야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언적으로 벌써 경험되어진 거야 이게 지금. 아직 홍해 안 건넜어요. 아직 위기의 강을 건너지를 못했어 지금. 이제 구원하소서 소월의 예물, 감사의 예물을 드렸을 뿐이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 말씀만 받았을 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의 영혼은 벌써 홍해를 건넌 거예요. 이 사람은 벌써 위기를 다 넘어간 거예요 이게. 홍해를 건넌 기분이야 이게. 여러분, 감사의 제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홍해를 건넌 것 같은 승리와 응답과 축복의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놀라운 감격의 기쁨을 찬송할 날 만들어 줍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선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홍해를 걷는 이런 흥분의, 이런 감격의 날이 우리 앞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제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감사의 이 제물을 보시고 홍해를 걷는 감격과 구원의 날을 속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3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에 감사합시다. 어려울 때에 여러분 감사해서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그런 흥분, 감격스러운 짜릿한 이런 날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좋겠어요. 다른 절기들이 사실은 이제 구약적인 냄새가 나는 것은 많이 우리가 신약 시대는 하지 않습니다. 뭐 6월절 이런 거 안 하잖아 우리가. 근데 맥주 감사절은 희한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 야, 이 맥주 감사절은 구약적인 냄새가 너무 많은데 왜 아직도 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신기한 말을 하나 해줬어요. 선교사들이 맥주 감사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전통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맥주 감사를 지킨 이때가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를 지나서 보리 추수할 때예요. 보릿고개 지났어. 이때에 이 절기를 지켰대. 보릿고개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정말 살기 어려울 때예요. 보리 추수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살이 다 떨어져가지고 보리 거두어서 보리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 어려울 때에 이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맥주 감사를 지킬 때마다 내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 이거 해야 되는 건가? 아주 의미가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자. 어려울 때 감사. 하나님께 선수 쳐야 돼. 감사한 마음을 좀 일깨우시면 좋겠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성경 암송 대회합니다. 예배 후에 여전대 원래 있고 식당 봉사 오늘은 2여전대에 다음 주는 3여전대. 처음 오신 분들 5층 식당에 가서 꼭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믿음을 표현합니다. 주여, 감사로 제단에 이 제물을 우리가 달았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이날에는 큰 감격과 감사와 응답받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는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손으로 수고할 때에 성도의 학교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장의 일터에 우리들이 있는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경험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내일의 우리에게 큰 감격과 감동의 찬송의 날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래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껏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제물로 거룩한 예언적 믿음을 발휘하여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큰 감격의 날, 큰 기쁨의 날, 크게 찬송하며 간증할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